안녕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 중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 2년 전 이맘때쯤의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좀 알고 지내는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어떤 두 분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가 좀 안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두 분, 여자 두 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분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 이상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에 대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성령에 대한 주제를 놓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때로부터 한 몇 개월 전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성경의 주제가 이제 성경 공부의 주제가 성령이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참으로 이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읽는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집사님처럼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히 구분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을 예비하여 그들에게 대답을 예비하되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대답을 주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언제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항상, 그랬죠? 예.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종종 우리가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단 한 줄을 읽더라도 그냥 읽어 넘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해해야 될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와서 배우고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그럽니까? 꼭꼭, 그러죠? 꼭꼭 씹어서 먹으라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자, 요 앞에 계신 분 중에서 요한일서 4장 지금 찾으신 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어요. 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근데 이 말씀만 보고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있는 성경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어떻다?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연구를 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일까요?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는 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구분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뭐 몇 개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여호와의 영이 따로 있고 주님의 영이 따로 있고 사단의 영이 또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뭐 뱀의 영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은 결국 몇 가지다? 두 가지 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 그런데 그 말씀의 6절에 내려가 보면은 이 두 가지 영을 어떻게 구분을 해놨냐면 하나는 진리에 속하는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혹의 영 또는 오류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하는 영은 성령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 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는 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구나.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뭐가 같이? 비와 같이. 그 땅에 내리는 뭐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같이 또 이른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 표현들을 곰곰이 우리가 곱씹어 보면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알라 그랬으니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최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아니에요. 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자 그랬고 또 하나님의 영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편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성령이시니까 너무 애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여러분께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 중에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곧 어떤 하나님의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성령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금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단의 협조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곧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완전히 파멸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사단에게 동조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사람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으신 모양인데 사실 저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면은 저는 안다라고 그랬었어요. 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체험적으로 성령을 아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설교를 했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저는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병을 통해서, 때로는 무슨 부도가 난다든가 뭐 그런 일을 통해서, 또는 어떤 가족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무슨 사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너무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정직하게 마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밝은 햇볕 아래 내 몸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행동에 들어가십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바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린 그 기도를 우리가 내 자신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빨리 오기도 하고 어떤 응답은 늦게 오기도 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그 순간부터 곧장 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내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나에게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종종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내가 했던 기도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털어놓으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실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거룩한 목소리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몸을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정말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전깃불처럼 아니면은 낙뢰가 떨어지듯이 나에게 주륵 하고 이렇게 임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경험을 정말 갖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전기가 저기 발전소에서 발전이 됐어요. 그걸 제너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이제 큰 송전탑, 우리 여기 산에 올라가다 보면 송전탑 있죠? 이런 송전탑을 통해서 전기가 이송이 되어 옵니다. 이걸 영어로 트랜스미션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뭐라 합니까? 두꺼비 집이라 합니까? 집에 설치되어 있는 그 계기판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이제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배가 되는 거죠. 이 전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어느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어디 켜지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그 필요한 것에 스위치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기의 원리를 물론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전기의 편리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스위치 올려가지고 사용해요. 그리고 전기 촉이 나갔다 그러면은 단말을 바꿔가지고 또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간구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생애에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 생애에 임하실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다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회복이 돼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몸이 회복될까요? 우리가 몸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오셔야지 우리 몸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전자, 후자. 전자, 후자. 어떤 사람 전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확실하게 우리 몸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침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 단계를 거치셨다고 그랬어요. 세 단계를 거쳤는데 그 세 단계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습니까? 근데 그 말씀하셨을 때 이미 다른 모든 식물은 그 말씀하셨을 때 이미 존재했어요. 그렇습니까?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1단계의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엎드리셔서 또는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먼지를 끌어 모아가지고 이걸로 뭘 만드셨어요? 형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거기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생기, 다른 말 하면 생령, 다른 말 하면 성령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단계,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시고,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드시고, 세 번째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계속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거기다가 영을 부어 넣으셔서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함께 걷고 함께 마주보고 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생애에 임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 생애에 임하셔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요? 전자, 후자. 너무 쉽게 후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앞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서 힌트를 얻으신 걸까요? 성령께서 우리 생애에 임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처소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소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처소가 준비가 되면?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한 성령의 전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신 그 성령의 전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셔서 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십사 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그 김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그때로부터 얼마 전에 도시에 살다가 시골 생활을 하겠다고 시골에 집을 지으셨어요. 근데 자기 딸이 건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좀 독특하죠? 딸이 건축학을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배운 그 건축학을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같이 이제 실습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지은 거였어요. 근데 집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가봤고, 또 집을 짓고 나서도 가봤는데, 이건 정말 대단하게 잘 지었어요. 무슨 건축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지은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 전에 집을 지었었는데, 집을 좀 크게 지었지만 제가 보기에도 좀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집을 지었는데, 이 사람들 집을 지은 거 보니까 예술적으로 지었는데 아주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두 여자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아니 시골에 집을 지으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제가 이름을 다 바뀔 수는 없고 김X희 집사님이신데 이 김X희 집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그러한 집을 주로 딸과 같이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을 짓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뿌듯하시겠어요. 그리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참인데, 이제 이 두 분이 나타나가지고 집사님 그 집을 지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집을 가서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마음속에 Of course! 물론이죠. 제가 보여드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이 두 여집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점심도 해 먹이고 하면서 집을 이제 낱낱이 구경을 시켜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시골에 집을 지을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많은 선지자들도 시골에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골 생활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래요?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저희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여러 해 전에 원래 천주교에 다니시다가 이제 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신 분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그러면 내가 이분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가르쳐 줄 수 있겠고, 성서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아니까 가르쳐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뭐 조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가르쳐 드리면은 아주 좋은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of course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4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경 공부를 우리 집사님이 가르치고 계신 게 아니라
저분들이 우리 집사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바꿔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두 분이, 특별히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성경을 막 줄줄줄줄줄 막 꿰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한 달 정도를 이 집사님이 거의 끌려가다시피, 억지로 가기 싫은 걸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한 달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달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집사님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성령에 대한 공부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분들이 이 집사님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최면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저하고 우리하고 같이 성경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냅다 달려가가지고, 달려간 게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가서 이제 그분 약속된 날, 그분들이 오시기로 된 날에 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 집사님 댁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두 분이 나타났어요. 저도 사실 좀 겁이 났겠죠? 예. 제가 이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좀 조마조마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분하고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들으셨는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목사님께서 오늘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도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몇 번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말도 기도를 통해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했더니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제가 그 내용도 이해할 수 있을 겸 오늘 저녁은 두 분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십시오. 다음에 만났을 때는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했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종종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싸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성경 공부를 쭉 이끌어 나가시고 제가 마지막에 가서 질문이 있으면 마지막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도 제가 성경 공부 이끌어 나간 내용을 쭉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공부가 끝났을 때 마지막에 모아놓으신 질문들이 있으면 그거를 저한테 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첫날 저녁 공부를 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상한 걸 딱 캐치를 한 게 뭐냐면,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장로회에 다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회?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어느 교회 다니고 있구나 이해가 되는데 장로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장로회?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을 또 만났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는 만나는 거를 어디서 만나냐면은 우리 그 집사님 댁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초청하는 어느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집이 이렇게 비어있는 집인데 그 집에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서. 그래서 이제 그 두 분하고 저하고 이제 저를 초청하신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이 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이상했어요. 분명히 지금 뭐가 지금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손가락을 딱 이거다라고 짚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몸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뭐 들썩들썩하고 막 자꾸 질문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약속했었죠? 우리 동의했었죠? 자, 제가 성경 공부 이끌어 나가는 중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조용히 하고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와서 질문하기로 했죠? 하고 자꾸만 이분에게 상기를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틀리니까 자꾸 이분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자꾸 몸이 근질근질한지 하여튼 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질문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의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에 있던, 자,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였을까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근데 이분들은 그 창세기 1장이 기록되기 전에 있던 그 시간을 이분들 머릿속에 잔뜩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성경절을 인용을 할 때 성경절의 문맥 통째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절이 있다 하면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내용을 그걸 따가지고 그거하고 다른 데 있는 성경절로 따가지고 요거를 딱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교리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절 한 절을 읽더라도 그 한 절만 읽는 걸 끝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절,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절 해서 문맥을 우리가 계속 파악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저는 성경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이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계속 그걸 상기를 시키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세 번째 만나고 제가 뭘 깨닫게 됐느냐면, 이 사람들이 신천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세 번째 만날 때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됐었어요. 워낙 교묘하니까. 근데 세 번째 딱 만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이분들이 신천지라는 걸 딱 깨닫게 됐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고 다니면은 장로회라고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가 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공을 들여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했더라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제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요.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부분적이에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완전 부분적인데 마치 그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을 쫙 그려놓고 거기다 성경절을 쫙 연결시켜가지고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성경절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목회자들이 감당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내에서도 목회자들, 전도사들,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많이 넘어갔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울산에서 이 주말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 계신 분이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영화학원교회에 있는 연봉 2억이 넘게 받는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또 신천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핵심 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대로 그래요? 그래요? 하다 보면 최면이 걸리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가르치지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한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다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이만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형태로 온 이만희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완전히 엉터리 이해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인용하다 보니까 뿅 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내에 여러분 혹시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두 분 경배파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반삼일체 들어보셨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분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회 내에 지금 속된 표현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뭐처럼요? 들불처럼. 들불이 어떻게 번집니까? 들에 불이 한번 붙으면 요즘 산에 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탑니까? 바람을 타고 엄청나게 탑니다. 예.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의 영향력이요, 하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영어로 말하면 it 또는 a thing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이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가르침에 빠져 들어가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제가 여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자, 우리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정확하게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영어 성경을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는 내게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it 또는 무슨 영향력 그런 것이 내가 내게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를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8절에 있는 말씀,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는 다른 큰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생각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성령께서는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자, 과연 영향력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격체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자, 이번에는 욥기서로 갑니다. 욥기 33장. 욥기 몇 장이라고요? 33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자, 찾으신 분 읽어봐 주십시오.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렇다면 영향력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작업에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확실하게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성령을 부정하게 되면 첫째, 자, 그것이 이제 사단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 성령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을 부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최초의 피조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없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걸로 절단이 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난 거예요. 그러한 지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대리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때, 이때를 우리가 어느 때라고 부릅니까?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중생, 거듭남, 회복, 치유 또는 재창조, 이런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에요. 이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겠습니까? 예, 재창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뇌 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 뭘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며칠 전에 본 드라마. 그 드라마에서 누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한 그런 거, 이야기, 그런 걸로 우리 두뇌가 차 있어요. 내 배우자가 나한테 속상하게 했던 말, 나에게 돈 꾸어가지고 안 갚는 내 친척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오,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곳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들어오실 수가 없죠. 네. 그런 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비워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내 자신이 완전히 깨져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깨지는 것은 내 자신이 살아있지만
나를 죽이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마치 자, 닭이 알을 낳았어요. 이 알이 지금 반은 죽어 있고 반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다면 움직여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놔둬버리면 한 보름 정도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고나요, 안에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 알의 상태입니다. 우리 부모에게서 한번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알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알의 상태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가 협조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이 알의 껍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체가 나오는데 그 생명체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달렸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때부터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험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자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번데기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비가 나와요. 나비에는 뭐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이거는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는 말이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고 우리가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달걀이 깨졌을 때 그 안에서 생명체가 나오고 그 생명체에 달려있는 게 날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날개를 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재창조의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연을 보면 그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거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한테 보고 배우라고. 맞습니까?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생애에도 여러분 몸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생애를 성령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산을 떠나서 내려가실 때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마음속에 가슴속에 두뇌 속에 품고 함께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